이 시간 함께 인사 나누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이 시간 서로 사랑하고 서로 축복하는 것이 빌립보 교인들에게는 지상 과제였습니다만 우리 수원 북부교회 안에는 풍성히 서로를 사랑하고 축복함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가 사회생활 하다 보면 또 학부모로서 다른 친구 엄마들과 지냄에 있어 그 외 다른 경우들도 마찬가지일 줄로 압니다. 어떤 게 제일 어려우신가요? 관계의 문제. 어떻게 잘 지내지? 어떻게 싸우지 않고 지내지? 이러한 것들 제일 어려운 문제일 줄로 압니다. 특별히 직장 생활을 하면서 어떤 게 어려우세요? 라고 하면 대다수의 사람들이 인간관계라고들 합니다. 업무가 어렵다. 업무량이 너무 많다. 물론 어려울 수 있죠. 그래도 한동안 어찌 잘 버티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른 동료와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이건 여간 버티기 어려운 게 아니라고들 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동의가 되시나요? 참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것을 우리의 전도적인 측면에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의 이웃, 우리의 전도 대상자, 태신자와 관계를 잘 맺으면 복음 전하는 데 상당히 유리합니다. 최소한 얼굴 붉히는 관계만 아니어도 복음을 전할 기회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물론 삶으로 복음을 전하라. 중요하죠. 말로 복음 전하는 것 언제까지 미룰 수도 없습니다. 삶으로 전하는 것 이전에 말로도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삶으로 복음 전하는 거 어느 기준까지 대체 올라가야 되는지 한도 끝도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누군가의 인도에 따라 전도되어 오는 사람들, 전도된 새 가족들을 잘 보면 사이가 나하고 안 좋은데도 전도가 되나요? 항상 잘 지내는 사람들끼리 전도를 하고 전도가 되는 법입니다. 그런데 이런 관계의 문제에 대해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구원이라는 단어와 연결을 합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설마 다른 사람과 잘 못 지내면 구원이 취소되는 걸까요? 설마 그것은 아닐 텐데 말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구원이라는 것을 이루어가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말씀합니다. 구원을 이루라고 합니다. 구원을 이루라. 분명히 예수를 믿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는 이미 구원을 받았다가 아니고 구원을 이루라고 합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아직 구원이 확정된 게 아닐까요? 천국을 갈 수도 못 갈 수도 있는 걸까요? 13절에서는 너희가 구원을 이루도록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말씀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이루는 것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중이고 구원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도록 그렇게 행하도록 하신다.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라라는 명령이 주어졌지만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심으로 우리가 이루어 갈 수 있게 하신다. 행할 수 있게 하신다 말씀합니다.
일단 구원을 이루라라는 명령과 함께 하나님께서 더불어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것은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구원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두고 우리가 행할 수 있게 하신다면 우리가 할 일은 뭘까요?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아멘. 구원을 이루라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이룰 수 있겠구나. 적어도 구원이 취소되는 걱정은 안 해도 되겠구나. 어떤 말씀을 하시려는 것인가 보니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셨고 우리 안에 뜻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 한 다음에 이걸 하면 돼 라고 했을 때 우리가 할 일,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라고 하셨으니 무슨 어떤 거창한 사명, 거대한 임무가 주어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구원을 이루기 위해 그저 생활 속에서 원망과 시비가 없도록 하랍니다. 먼저 원망은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상하시면 쉽습니다. 요즘 우리는 새벽마다 매일 성경 본문에 따라 민수기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어떤가요? 잘 아시겠지만 출애굽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잊을만 하면 하나님께 또 불평하고 잊을만 하면 하나님께 또 원망하고 끊어지지 않는 원망의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원망은 그렇고요. 시비라는 이 말은 본래 시시비비라는 사자성어를 한 글자씩 빼서 두 글자로 시비라고 줄인 겁니다. 잘잘못을 가리기 위해 따지는 것을 시시비비를 가린다. 시비라고 합니다. 서로의 잘못을 따지고 다투는 것을 없도록 하라라는 겁니다. 서로 잘 지내지 못하는 것, 어떤 큰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서로 잘 지내지 못하는 이것이 빌립보서의 주요 화두라는 것은 앞서 여러 번 살펴보았습니다. 빌립보 교회 상황에 딱 들어맞는 단어, 바로 시비입니다. 즉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으며 생활하는 것, 그리고 빌립보 성도들이나 또 주변의 이웃들과도 서로 잘 지내는 시비가 없는 삶, 이것이 구원을 이루는 삶, 구원을 이루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할 일이라고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12절에서 14절을 정리해 보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하나님께서도 기쁘신 뜻을 위해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구원을 이루게 하신다. 그러니 모든 일을 원망과 하나님에 대한 원망, 그리고 이웃 누군가와의 시비가 없도록 해라,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원망과 시비가 없는 삶을 위해 심지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며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말씀하시는 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궁금한 것, 첫 번째, 구원이 뭐길래 구원을 받았다, 안 받았다, 못 받았다가 아닌 구원을 이루라, 우리가 구원을 만들어가는 중이라고 하는 걸까요? 내 힘으로 구원받는 문제를 해결해라, 나 혼자 힘으로 알아서 구원받아라 라는 걸까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혼자서 능히 구원받을 수 있다면 굳이 하나님께서 나서서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의미가 없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도 13절에 나서서 우리에게 기쁘신 뜻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는 것이 필요가 없지만 하신다라는 것은 그것이 없이는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구원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이죠.
구원을 이루라 하셨는데, 두 번째 궁금증, 구원을 이루라라는 명령 다음에 구원을 이루어가는 사람이 행할 일로 등장한 명령은 어떤 거대한 사명이 아니라, 임무가 아니라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굉장히 단순한 명령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원망 없이 사는 것, 서로 간에 시비 없이 다투지 않고 사랑으로 사는 것,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왜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조건으로, 원망과 시비가 없는 것으로, 이것이 구원을 이루는 조건으로 등장을 했을까요?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계속 살펴보고 있는 12절 말씀에서 이번에 제가 주목하려는 것은 제일 첫 번째 단어인 그러므로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을 이루라. 그러니까 그러므로라는 접속사가 있다는 건 앞에서 뭔가 하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구원을 이루라가 되는 것이죠. 앞에서 하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 너희가 이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말씀하십니다. 앞의 내용은 지난번에 살펴보았습니다만 바로 앞문단 2장 5절부터 11절까지의 소위 그리스도의 찬가라고 불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셨습니다. 본래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십니다. 그러나 낮아지셔서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낮아지시면서 종의 형체가 되셨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더 낮아지고 그렇게 복종하셨습니다. 12절에서 구원을 이루라라는 것은 단순히 천국 가는 목적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마음, 낮아지는 그 마음을 품으라라는 것이죠. 구원받은 백성, 장차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그 하나님의 자녀가 주님과 만나는 그날이 이루기까지 구원을 이루라, 즉 예수님을 닮아가라,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그 마음을 품고 낮아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점점점 더 닮아가라. 이것이 구원을 이루는 것이다 말씀하는 겁니다. 이렇게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면, 점점 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면 이 땅에서 예수를 닮아감으로 구원을 이루며 점점 천국을 누리어 갈수록 이런 일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우리 15절과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구원을 이루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예수님을 닮아 서로 자신을 낮추고 남을 높이는 그 삶에 대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먼저 15절에서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순결하고 깨끗하여 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에서도, 이런 세상에서도 빛으로 나타난다,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난다 말씀합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향해 어그러졌고 굽어있고 삐뚤어져 있습니다. 그런 세대를 향해, 하나님을 거스르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세대를 향해 우리의 삶이
순결하고 깨끗한 빛처럼 나타나게 된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16절에서도 생명의 말씀을 밝힌다고 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원망과 시비가 없는 삶을 사는 이것이 우리의 삶의 빛으로 나타난다 말씀합니다. 빛으로 나타난다. 굳이 나를 어떻게든 나타내고 높이기 위해 애쓰지 않아도 어떠한 식으로든 주변에 내가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3절과 14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소금이 있는지 없는지 보이지 않아도 맛을 보면 압니다. 소금이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려 애쓰지 않아도 맛으로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아니면 내가 오밤중에 핸드폰을 하는지 안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왜 알 수 있죠? 핸드폰으로 게임을 하든 영화를 보든 밤중에 잠 안 자고 막 핸드폰 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화면에서 빛이 나거든요. 생각보다 그 빛이 꽤 밝습니다. 과거에도 등불을 켜두면 그 빛이 드러난다. 그리고 이왕 빛을 켜두었을 때에는 빛이 드러나도록 등경 위에 둔다라고 말씀을 했죠. 우리의 삶이 원망과 시비가 없는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고 특별히 빌립보 안에 이 필요한 시비가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짐을 서로 닮아가는 이 삶에 대해 사도 바울은 오죽하면 구원을 이루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너희를 통해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한다라고도 말씀을 했고요. 17절에 보시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원망과 시비가 없는 삶을 살기를 원했는지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겠다. 전제라는 것은 제사 드리기에 앞서 제물 위에 포도주나 독주 같은 것을 붓는 것을 말합니다. 즉 나를 제물로 드리는 한이 있더라도 너희가 원망과 시비가 없는 삶을 산다면 나는 기쁘다. 제물로 드려져도 기쁘다. 기뻐하겠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바울의 마음이 우리를 향한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 나가기 원하는 예수 그리스도 닮아가기를 원하는 그렇게 빛으로 흠없는 자녀로 살기 원하는 주님의 마음이 아닐까 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모든 일에 하나님을 향한 원망 없이 서로 다투는 일 없이 생활하며 흠없는 자녀로 살 수 있기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순하고 쉽습니다. 어떤 거창한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막상 우리는 어떤 어려움을 마주하면 우리의 밑바닥이 다 드러납니다. 하나님께는 원망이요 서로 다툴 수도 있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구원을 이루어 나갈 것에 대해 다시 도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에 힘입어 세상 속에서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로 그렇게
흠없이 말씀을 드러내는 빛과 같은 삶을 사는 그러한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